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모세는 장성하여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그렇게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선택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히브리 사람들과 그 당시 노예였던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일에 대해서 주석을 달기를 뭐라 그랬냐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부하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모세가 그렇게 했을까라는 거죠. 왜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는 그것을 거절하고 그 당시에 노예로 살아왔던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을까? 왜 그랬을까?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은 상주심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바로의 딸, 공주는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공주가 실질적으로 이제 바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주가 평민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남편을 바로로 세워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공주하고 남편 사이에 자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평민으로서 공주와 결혼했던 그 남편이 다른 여자와 관계에서 아이를 낳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이 공주는 물에서 모세를 건져내서 자기 아들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요, 충분히 애굽의 바로가 될 수 있는 모든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강대국인 애굽의 그 왕권을 가질 수 있는 그 위치를 그는 버렸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버렸을까? 무엇 때문에 그가 이렇게 포기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출애굽기에서 보니까 뭐를 말씀해주고 있냐? 자기 백성을 돌보려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가 말하는 자기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서 그들은 날마다 일을 하면서 노예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어느 날 가서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을 채찍질하고 있었던 그 군인을 쳐 죽이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또 나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 서로 다투고 있는 겁니다. 왜 다투느냐? 너희 민족끼리 왜 서로 다투느냐? 형제끼리 왜 다투느냐? 그랬더니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죠. 이랬을 때 모세는요, 그 자리를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로 들어가면서 그런 모든 명예를 다 버린 거예요. 다 내려놓은 거죠.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다 내려놨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는요, 그렇게 말한 그 히브리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도 있었고 자신이 애굽의 군사를 죽였지만 그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권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애굽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것이 어떤 겁니까?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명예를 내려놨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권력을 내려놨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그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내려놓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모세가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공주와 결혼했던 그 남편, 그리고 그 남편과 세상 다른 여자와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는 그 권력을 잡으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애를 썼을 것이다 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 아이가 나중에 바로가 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어떻게 하든 재물을 얻으려고 하고 있고요. 또 재물을 얻고 난 다음에는요, 명예를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모세는 이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도망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잊어버린 그런 삶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애굽 사람들만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잊혀진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인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잊혀진 삶을 사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아무도 모세를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모세를 알아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혀진 삶처럼 힘들고 외로운 삶이 없죠.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기억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요,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이 세상을 끝내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내가 생을 마감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있을 때에, 길을 갈 때에, 그러다가 돌봐준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에 자기 생명이 끝나는 것, 그것을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모세는 광야에서 잊혀진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모세를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그가 광야로 갔던지 아니면 어디 있던지 상관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억하시고 모세를 찾아가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에 있을 때에 그는 공주의 아들로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물질을 가지고 있었고 날마다 그것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다라는 거죠. 모세는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애굽의 그 왕국에 살면서 권력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물질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명예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모세를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명예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권력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물질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 주신 거죠.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물질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명예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명예와 물질과 이러한 권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겪는 것이 더 귀한 일인 줄 알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가 주셔서 그의 가치관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심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물질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의 권력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그 어떠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내가 잊혀진 바 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면 그것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만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그 가치관을 바꿔주신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보면은 그 가치관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을 가지고 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일로 말미암아서 내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그 이름 그대로 건져낸다 말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런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를 때 내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니까는요, 다윗에게도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지 내 친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처럼 그렇게 대해주셨던 모습을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모세는 더 이상 잊혀진 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야외에 갔을 때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퀴즈를 냈는데 산수를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모세라는 거죠. 모세. 셈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어찌됐든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기억하고 있어요. 3,500년의 시간이 지났어도 사람들은 모세를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에게 모세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 사람들로도 하여금 모세를 기억된 자로 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상주심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것일까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상주심을 바라봐야 되는데 상주심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것일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은요 언제 주죠? 상은 언제 줍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줍니까? 아니면 마지막 때 줍니까? 마지막 때 주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우리 권사님 다 외우고 난 다음에 세니타이저를 하나 이렇게 다 드렸습니다. 다 외우고 나서 이거 줄 테니까 외워봐 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다 외우고 난 다음에 주는 거예요. 상은 언제 주느냐? 마지막에 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상 주심을 바라본다는 것은 마지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요, 마지막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을 바라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사람의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칭찬해 줄 사람이 있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벌을 줄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라톤을 보면은요, 42.195마일을 달립니다. 근데 마라톤 달릴 때 보면은, 빨리 뛰어야지 100m 뛰듯이로 막 달리다가는 금방 지쳐가지고 42km가 아니라 1km도 못 가가지고서 끝나고 만다라는 거예요. 마라톤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맨 마지막에 그 골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나갈 때까지 자기 힘을 안 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이만큼 달려야지, 이 정도 스피드로 달려야지. 그러면서 자신의 몸의 컨트롤, 자기 몸의 그 상태를 보면서, 체감해 보면서 컨트롤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라톤을 딱 뛰었는데, 야, 여기서 늦게 가, 나 빨리 갈 수 있는데, 막 빨리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쳐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발 하나도 뛰지 못하는 거죠. 모세는 지금 주어진 권력이나 물질이나 명예를 붙잡았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내려놨다는 것. 왜요? 마지막을 바라봤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내게 주어질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내게 주어질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의 죄악의 낙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상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 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요, 믿음의 선진들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마지막 때를 향해서 나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박해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근데 그들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마지막 때를 바라본 거죠.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 때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상 주신 이심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명예를 버리는 것, 이거 바보 같은 짓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은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았던 그 사람들은 주인이 올 것을 계산한 거죠. 그래서 5달란트를 남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요, 주인이 올 것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계산할 날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계산할 날을 기대했던 그 사람들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하는 놀라운 칭찬을 받았지만 주인을 기다리지 않았다. 갑자기 주인을 만나서 땅에서 맡겨졌던 그 달란트를 뽑아냈던 그 사람에게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주님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건데, 이 상 주시는 것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내려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명예를 내려놓고요, 권력을 내려놓고요, 물질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내려놓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나이 40에 됐습니다. 이제 바로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위를 내려놓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을 움켜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40에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 그 미친 짓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왜 그래요?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자기 자신을 맡긴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모세는요, 애굽에서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애굽의 모든 문화를 배웠고 역사를 배웠고 모든 학문을 다 배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세는 애굽의 모든 역사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40년 전에 어떤 일이 이 애굽에 있었는지 알았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 히브리 사람들 노예로 있지만은 그 정책적으로 어떤 정책을 폈는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을 죽이려고 했었고, 남자아이가 나면은 죽이라고 말했었고, 그것이 실패하니까 남자아이가 나오면은 다 그 날강에 던져라라는 것, 그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그때가 어느 때예요? 자기가 태어날 때예요. 자기가 애굽의 피를 가진 것이 아니라 히브리의 피를 가진 것을 알고, 자기가 태어날 때, 그러면 나는 마땅히 날강에 던져져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공주의 아들이 된지 알았고, 자신이 어떻게 자기 친어머니 요괴배에서 젖을 빨고 성장했는지 알게 됐고요. 자기 이름이 왜 모세라는 이름을 갖게 됐는지 알게 되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난 다음에 모세가 아는 것이 어떤 거겠습니까? 내 삶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 삶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라는 것을 생각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카운트해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 내가 어떻게 이민 오게 됐는가? 내가 어떻게 새창조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가?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걸 카운트해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내려놓는 거예요. 상 주심을 바라는 것은 내려놓는 것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자기를 비워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다투고 있습니까?
붙잡으려고, 빼앗으려고, 뭔가를 얻으려고, 움켜쥐려고 싸우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움켜쥐는 것을 빼앗길까 봐도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모든 뉴스거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움켜쥔 것을, 다른 사람 움켜쥔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고, 아니면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요, 교계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목사님들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으면은요, 상 주시는 것이 더 정확하게 보여, 더 클리어하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내가 붙잡은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붙잡은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물질 때문에 상 주시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두들 다 내려놓으면은 상 주시는 것이 더 클리어하게 보이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놓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와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 다른 거를 움켜쥐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 내가 뭐 다른 거를 움켜쥐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명예를 주려고 하고 있고요, 권력을 주려고 하고 있고요, 물질을 주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만을 신뢰하는 겁니다. 모세가 다 내려놨던 것은 어떤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명예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권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내 삶의 배우가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상 주심을 모르면은요, 물질을 신뢰하게 되죠. 권력을 신뢰하게 되지요.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이용하는 자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교회를 이용하고 성도를 이용하죠. 교회를 이용해서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있죠. 권력을 얻고 물질을 얻으려고 하고 있죠. 상 주심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타락한 종교인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만을 신뢰하게 될 때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신뢰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려놓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명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권력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세 사람만 있어도요, 권력이 있어요. 이 땅에 살 때 물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내려놓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자존심에 딸린 문제 아닙니까? 제가 언제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전도사 때인데 주일 저녁에 예배가 끝났습니다. 최 집사님이세요. 그분이, 목사님, 전사님, 내가 전사님께 충고하는 말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룩한 전도사니까 네, 집사님 충분히 충고할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 전사님 인사할 때 고개를 조금 더 숙이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건방 나는지 몰라요, 제가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나를 볼 때 얼마나 건방지게 봤으면은, 전사님 인사할 때 고개를 조금 숙였으면 좋겠어, 얼마나 뻣뻣했으면 그랬을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그 주일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최 집사 나한테도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을까? 잠을 못 잤어요. 잠이 안 와요. 문제는 뭐냐면은
월요일날 밤에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죽는 거예요? 나만 죽는 거예요. 나만. 내가 뭐가 된 줄 알았거든요. 집사님 말씀은 공부 밑으로 잘 들어야 되는데 그 이틀 동안 잠을 못 자면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화요일날 저녁에도 막 잠을라 그러면 그 최 집사님 미우새끼 막 드는 거예요. 아, 나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 줄 알 거예요. 집사님께서 기도를 했습니다. 집사님, 우리 집사님 잘 되게 해주시고요. 내가 집사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집사님께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잠을 잤어요. 놀라운 것은 수요일날 교회 갔는데요. 그 집사님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아, 집사님 안녕하세요. 저도 모르게 90도. 여러분 그런데요. 내려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내려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 신뢰하기 위해서 주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물질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명예가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새벽마다 눈물로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 때에 우리 주위에요. 명예를 주겠다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권력을 주겠다는 사람도 있고요. 물질을 주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께서 맡긴 일들만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 기도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신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주님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신뢰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지만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배 없이도 살 수 있고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지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가 40년 동안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가시떨그에 그 불이 붙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출애굽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40년 동안 모세는 무엇을 했을까? 40년 동안 그냥 이드로 자기 장인의 양을 치면서 그렇게 지냈겠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다 나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내 민족인 히브리 사람들이 다 나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아마 또 이렇게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것은 다 내려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내가 붙들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그렇게 기도했을까. 물론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모세가 기도함으로 기도의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에 기도의 그 피팅 포인트에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안에서 모세를 만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정제되고 순수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그냥 남아 있었더라면
3,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모세를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몇몇 학자들은 기억하겠죠. 뭐 세티, 뭐 메세 이렇게 말하는 뭐또 하세수 메세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모세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냥 잊혀진 애굽의 한 사람으로서 끝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상주심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기억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주심을 바라보는 것은요. 이 세상의 안락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거죠. 지금 이 세상과는 가치관이 맞지 않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권력을 쥐라고 움켜쥐라고 그러고 명예를 움켜쥐라고 하고 그런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상주신 이심을 바라보는 거죠. 제 아이가 고등학교 때 레슬링을 했습니다. 레슬링을 하는데요. 그 레슬링 체급이 있거든요. 체급이. 그런데 그 체급이 이제 했다가 체급이 그 자기 체급에 또 위로 올라가면은 그럼 큰 등치 큰 그런 상대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디나 그냥 내팽개쳐도 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 시합대가 되면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운동하고 빼고 안 먹고 그냥 그런 거 땀 흘리면서 그냥 막 살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몸무게를 줄이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왜 그래요? 시합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마지막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거예요? 마지막을 바라본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저 오래전에 락키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실베스터 스텔론이 주연이 된 락키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게 권투하는 영화 아닙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막 두들겨 맞다가 맨 마지막에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편의 영화를 봤을 때는 락키가 이깁니다. 이겨가지고 막 손 들고 막 이러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가면 락키 동상이 있어요.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었어요. 거기서 찍었는데. 근데 그 다음 편에 보니까 락키가 이 챔피언이 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냥 뭐 어디 가든지 뭐 대접받는 거죠. 술 마시고 먹을 거 먹고 그러고 자기를 지도했던 코치의 말도 듣지 않고 그냥 완전 깡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전을 하잖아요. 챔피언십에. 그러고 난 다음에 몸무게도 찌고 뭐 운동도 안 하고 뭐 연습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두들겨 맞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이런 모세가 모세가 상주심을 바라본 것은 마지막 때를 바라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크리스천 성도들도 상주심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내려놓음을 선택하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볼 때 참 시원케 하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고 누리는 그런 우리 뉴크리스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